아,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총무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 제 부탁 꼭 들어주셔야 돼요. 거절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총무님이 말씀하시면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우리 텍사스 주총회가 샌안토니오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몇몇 우리 목사님들이 남성 사중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 뭐 아이돌 저리 가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께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는데도 그냥 이렇게 어쩜 그렇게 또 다음에 또 하자고 그러고서 그때 우리 성도님, 우리 참석하신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우리 달라스에서 이번에 주총회가 있었잖아요. 전국 총회가 있었잖아요. 한 1,000명 이상이 참석을 했는데 달라스 뉴슨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목사님들이 특성을 내야 된다. 오래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총무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특성을 부탁하는구나라고 해서 예, 제가 알겠습니다. 총무님 부탁하시면 제가 해야죠라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번에 주총회 때 설교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네,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신 분들도 끊기지만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도 필름은 끊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제가요? 보통 이렇게 전국 총회를 하게 되면 주 강사분들이 있고요. 또 한국에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시고 또 한국에 있는 총회장님들도 오시고 한국의 신학교 총장님들 오시고 그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보통 맡기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비교적 젊은 목사님들 중에 좀 이렇게 선별해서 한 4분 정도 선별해서 강사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답니다. 그 중에 왜 저를 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제 저는 새벽 예배,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새벽 예배 했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늘 같이 나누기를 바라요. 말씀을 따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감격과 감동이 제 안에 계속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나눠야 되겠다. 물론 예전에도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5년마다 한 번씩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요즘 빌 게이츠가 굉장히 거금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하는 거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인 빌 게이츠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했을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CEO죠. 마이크로소프트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밤늦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밤늦게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작은 누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마냥 받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슬픈 예감은 항상 빗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은 누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형중아, 큰 누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이 없었고요. 계속 집사람하고 울기만 했어요. 붙잡고 계속 울었습니다. 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계속 울었어요. 잠시 쉬었다가 또 울고 계속 울으니까 잠자던 아이들도 깨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도 같이 막 울었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제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픈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런 가족의 아픔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 아시잖아요.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건축한다고 그래서 정말 거액을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믿음 아시잖아요. 그 순수한 믿음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벌써 데려가십니까? 우리 누나 얼마나 부모님을 잘 섬겼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잘 챙겼습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습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20년 동안 근속하면서까지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벌써 그렇게 이른 나이에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누나하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굳게 믿고 고쳐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이 답이 없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답할 때, 앞길이 쫙 막혔을 때, 하늘이 노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모를 때, 정말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울어도 그 답답함이 가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박국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 없는 인생을 생각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1303페이지, 구약성경 1303페이지. 모바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바일 성경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자주 찾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1303페이지, 아니면 가만히 말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부가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따지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들어야죠. 그런데 하박국은 또 따집니다.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답한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 물음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참 답답하십니다. 왜 하필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갈대아 사람들 하나님 모릅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온갖 더러운 악을 행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왜 하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기도를 이해 못하신 건 아닌가요?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나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누나의 이른 죽음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가족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따졌던 것처럼 하박국도 따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따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답답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을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chapter 2 verse 2 to 4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는 때 날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의 따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싶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라. 네가 생각해 볼 때 네가 정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정한 때, 하박국아 네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 누구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God's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한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따지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정한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때까지 무엇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나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유학 오기 전에 한 10여 년 정도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김 목사 오래간만에 한국 왔으니까 설교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정확히 9년 7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실습 전도사부터 이제 목사 한 수 받고 미국 유학 오기까지 계속 그 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요. 우리 목사님도 잘 알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제가 유학 오기 전에 우리 대전에 있는 도마동 침례교회라는 곳에서 하박국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하박국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보던 하박국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하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읽으니까 그 하박국이 누구가 됐을까요? 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그 하박국이 저더라고요. 저처럼 따지고 있는 하박국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전할까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잤던 것 같은데 깼습니다. 새벽이죠. 아마 시차도 적응이 안 되고 너무 슬퍼서 아마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2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요 제가 우리의 아이들한테 10번도 더 설교를 했던 말씀이에요. 장례식에 가면 늘 울려 퍼지는 말씀이잖아요.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에 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대화가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배경을 쭉 보는데 두 단어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해요. 성경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마르다는 아이 주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해요. 아니 예수님이 가시지 먼 곳에 있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 지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하시면은 뭐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를 내가 아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가 뭐라고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원래는 아멘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거기서 아멘 안 하고 또 물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해요. 아직까지도 마르다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계속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마르다는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문맥상으로 봐서는 1번이겠죠. 1번인가요? 저도 헷갈립니다.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아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27절을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군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군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군요 라고 회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그 차이를 알게 된 후에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멘. 부활에 관한 소망이에요. 너무나도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전혀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어요. 네가 대학 가면은 그때 믿을게. 네가 결혼하면은 그때 믿을게. 네가 애 낳으면 그때 믿을게. 그때까지 믿지 않으셨어요. 차일피일 미루셨어요.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심정은 그 자식조차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중아, 나는 네 누나 죽은 그 대전의 모 병원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대전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나 거기도 안 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밝으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재미난 분이에요. 어딜 가나 막 이야기하기 좋아하시고 꽹가리 치시고 사람들 재밌게 하시고 저 부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성격이세요. 너무너무 쾌활한 성격이세요. 사람들이 엄청 따르시거든요. 그런 분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유쾌하신 아버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누나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때 눈이 떠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네 누나 다시 볼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성경 봐요. 성경 여기 오늘 보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써 있잖아요. 아버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믿으면 아버지 누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 나 예수 믿을란다.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의 신앙을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아버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답답한 일이 있고 답이 없는 인생 같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묘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소출이 없어요. 소를 키우는 사람의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주변에 없을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못할지라도,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직장에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 텍사스 초원을 지나서 아리조나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살아가면서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책 두세 권만큼 거뜬히 쓰실 만큼 그런 많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 생길 것입니다. 답답한 일은 계속 생길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계속 생길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계속 생길 것입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일도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도 그 이후로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나는 대전에 있는 그 병원 지나가지도 않을게요, 쳐다보지도 않을게요, 분노로 사셨어요. 분노로.
아프니까 분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벌써 10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가서 식사당번도 하십니다. 아버지는 전화드리면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그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는 할렐루야 김 목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우리 어머님이 아직도 안 힘드시겠어요? 왜 아버님이 저희 지금도 안 힘드시겠어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전화를 하든가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누나 얘기하면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울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작은 누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영중아, 아버지가 누나를 생각하면서 매일 일기를 쓰신다. 그 일부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보고 싶은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많이 보고 싶구나. 많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지만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니까 참 다행이다. 예수님 때문에 너를 다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너도 믿음 지키면서 살다가 천국에 갔으니까 나도 믿음 지키며 살다가 천국에서 너를 보고 싶구나. 그래도 내가 오늘 사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답답한 일들, 답이 없어 보이는 일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원망해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